성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함으로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은혜를 나눌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4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재물을 섬기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비유가 많이 이렇게 있지만 결국은 이 말씀 속에서 주는 말씀은 재물을 섬기지 말라 이런 말씀입니다. 재물을 섬기면 결국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어렵다 이런 말씀이죠. 굳이 얘기하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기는 어렵다 이런 말씀을 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이 말씀은 직관적으로 얘기하면 재물을 섬기지 말라는 말씀인데 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말씀을 보면 너희가 나를 위해서 이렇게 해라 이렇게 보이게 해석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묵상을 하고 보면 하나님께서는 너희를 나를 위해서 이렇게 해 이렇게 보이는 것도 있지만 그럴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는 걸 늘 보고 놀랍습니다. 예를 들자면 제사를 지내지 말라. 되죠? 제사를 지내는 것은 귀신에게 경배하는 거라고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면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니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성격이 그러시네. 질투를 하시고 우리가 제사를 지내거나 하는 것도 굉장히 싫어하시는가 봐.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단적으로 표현은 그렇습니다만 제사를 지내는 것이 우리에게 더 유익하면 제사를 지내지 말라 하지 않으셨겠죠. 그런데 제사를 지내고 혹은 인간의 경배를 늘 틈타는 존재가 있고 그 틈타는 존재가 끝까지 완벽하게 절대적으로 인간을 망하는 길로 인도하거든.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는다는 것은 곧 사단에게 집중하는 거거든. 많은 사람들이 주먹을 믿는다, 돈을 믿는다 그런 얘기들을 하지만 그거는 그 자체가 속는 거죠. 그 돈을 가만히 놔두는데 돈이 어떤 역할을 하나요? 돈을 그냥 창고에 쌓아두든 그 은행에다 쌓아두든 그 돈을 가만히 놔두는데 돈이 내게 어떤 역할을 하나요? 그렇진 않잖아요. 돈은 사람에 의해서 운동성이 생기는 거지 돈 자체가 어떤 역할을 하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뭐 힘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결국은 그런 것들이 다 뭐예요? 사단에게 속는 루트라는 거예요. 결국은 사단의 쓰임을 받다가 사단에게 농락당하다가 운명 속에서 정해진 틀대로 또 어떤 사람들을 보면 그 정해진 운명도 다하지 못하고 망하거나 죽거나 재앙을 당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 재앙에는 물론 죄를 지어서 재앙을 당할 수도 있지만 죄를 안 짓는다 해도 그 재앙을 피하는 것은 불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의 경배를 통해서 오는 이런 것들이 결국은 사단의 힘을 강하게 하고 악령의 힘을 강하게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못하게 하시는 거지. 그 못하게 하시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아니 물론 귀신을 경배하는 게 기분 나쁘시겠죠. 그런데 그것이 인간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망하는 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물가에 가는 어린아이를 때리는 심정으로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귀신이 제사 지내지 말라 이렇게 얘기해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강하게 얘기하는 거죠. 왜요? 물가에 애가 나가고 있고 어린아이가 칼을 들고 있으면 어떡해요. 강하게 말씀 주시는 것밖에 안 거예요. 지금 이 말씀도 그런 것들을 넣을 수 있어요. 사람이 내게 긍정적인 말을 하고 사람이 우리의 인간의 마음도 우리가 어떤 말을 했을 때 누가 리액션이라고 하죠. 반응을 좋게 보여주고 긍정적으로 하고 또 늘 내게 호감을 두고 그러면 그게 엄청난 마음의 에너지가 돼요. 우리가 그 현장에서 우리가 그 성도님이 얘기할 때 좋은 사람을 만나야 된다. 친구분한테 얘기를 하는데 100% 맞는 말이죠. 우리가 우리 주위에 이 정말 서로 걱정하고 서로 기도해주고 어떤 좋은 사람들 만나서 서로를 어쨌든 서로를 제가 어떤 분한테 굉장히 서운하다고 막 예, 굉장히 애들 말로 극대노라고 하거든요. 극하게 이제 노한 상황. 극대노한 상황에서도 제가 그런 질문을 했어요. 이분이 당신하고 굉장히 싸운 상태라 하더라도 당신이 정말 어려운 일을 생각했을 때 이분이 어떻게 하겠냐. 근데 그분이 그 말 하더라고요. 제일 먼저 달려오겠죠. 그렇게 싸우고 있는데도 그게 바로 이 관계의 진짜다. 지금 느끼고 계시는 이 분노는 가짜 감정 아니냐. 우리가 내가 저 사람하고 아무리 싸우고 힘들어도 내가 힘들 때 가장 먼저 달려올 것이다. 내가 어렵고 힘들 때 내 얘기를 먼저 이런 인간관계만 해도 우리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됩니까? 이런 거죠. 자, 그런데 반해서 그게 바로 인간의 에너지고 인간의 힘이에요.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사람에게는 신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에너지가 아닌 사단의 에너지가 강하게 하는 것을 경계하신 거죠. 그래서 제사 지내지 말라고 한 거죠. 자, 오늘 여기서 보면 하나님께서 또 약간 단적으로 얘기를 하시지만 그 말에 틀림은 없어요. 자, 보면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전제하에 얘기가 되는 거죠.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냐? 그럼 뭐냐? 먼저 뭔가요? 도둑이 생긴다. 재물이 생기면 도둑이 생겨요. 심지어 자녀도 도둑이 돼요. 도둑이 생겨요. 그 재물이 많다 그러면 이 재물을 탐하는 사람들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도둑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것이 또 그냥 놔둔다 하더라도 어떤 상황 때문에 항상 그 재물을 이렇게 그대로 있지 않죠. 예를 들어서 주식 같은 것도 마찬가지고 땅값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재물이 재앙을 당하는 없어지는 일들이 생긴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도둑은 어떻게든 구멍을 뚫고 도둑질을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너희를 위해서 보물을 쌓아두라고 했는데 그러게 뭐예요? 거기에는 하늘을 위해서 하늘에 쌓아두는 이 보물은 동록이나 도둑이 그렇죠. 누가 그것을 가져가려고 생각이라도 하겠습니까? 자체가 생각이 성립을 안 하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뺏긴다. 두 번째. 첫 번째, 보물을 땅에 쌓아두면 도둑이에요. 도둑이 꿇어요. 그리고 재산이 망하는 일이, 없어지는 일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두 번째, 그리고 뭐예요? 보물을 땅에 쌓아두면 마음을 뺏겨요. 내 마음이 거기에 있어요. 내 마음이 내 맘대로 안 돼요. 그래서 내 마음을 뺏겨요. 자, 그래서 내 마음을 뺏기면 어떻게 되냐면, 자,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인데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다 라고 얘기하죠. 자, 그렇죠. 일단 이거는 우리가 마음을 뺏기면 우리가 눈이 밝을 수가 없죠. 자, 눈이 밝을 수가 없어. 눈이 어두워져요. 눈이 어두워지고 또 하나는 뭐냐면 눈이 어두워지는데 눈이 어두워지고 또 뭐가 냐면 우리 안에 있는 빛이 우리 안에 있는 복음이 우리 안에 있는 은혜가 뭐예요? 어두워져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더해진다. 그 땅에 보물을 쌓아두면 우리가 뭐예요? 눈이 어두워지고 또 우리 안에 있는 빛이 어두워져서 어두움이 더해진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네 번째, 땅에 보물을 쌓아두면 어떻게 해요? 뭐라 해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게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어두움이 오는 경우도 있지만 이거는 불신자의 경우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두움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건데 이 어두움은 다른 어두움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재산을 그 보물에 땅에 쌓아두려고 하면 나도 모르게 나는 사랑한다고 생각은 해요. 머리는. 그런데 실제로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거에 대한 결과가 다음에 나옵니다. 내일 나와요. 뭐예요? 염려하게 되죠. 염려하게 됩니다. 모든 것에 만병의 근원, 만사의 근본은 뭐예요? 염려예요. 염려. 그 아이들도 시험 기간에 보면은요. 공부가 안 되는 데 보면 계속 시험에 대해서 염려하고 있어요. 염려하는 그 마음으로 그 시간에 차라리 그 에너지를 가지고 공부를 해라 그런데 염려 때문에 공부가 안 돼요. 나중에 염려가요. 삶을 덮쳐요. 그 흑암의 역사 아닙니까? 자, 그러면 다시 말씀드리면 이제 반대의 경우. 자, 하늘에 쌓아두면. 그럼 어떻게 하면 하늘에 쌓아두는 겁니까? 헌금을 많이 하면 하늘에 쌓아두는 겁니까? 그렇죠. 그럴 수 있죠. 방법론적으로. 방법론적으로 헌금을 많이 하면 하늘에 쌓아두는 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헌금을 많이 하는 것, 또 뭐예요? 세상을 살리는 것. 다시 말하면 헌금도 하나의 도 있겠지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단을 대적하는데 뭐예요? 재물이 사용되어지는 거죠. 이게 더 큽니다. 사실은. 내가 저 사람하고 관계가 있어요. 밥을 사야 될 수도 있고 안 사야 될 수도 있고 우리가 커피를 살 수도 있고 안 살 수도 있어요. 그럼 매 순간 우리가 재물 앞에서 이 어느 쪽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는가? 우리가 재물을 놓고 봤을 때 어느 쪽이 하나님이 허용하시겠냐는. 그래서 재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것은 우리가 재물에 대한 기준을 뭘로 둬요? 하나님의 기뻐하심. 하나님의 기준을 두는 거예요. 재물에 대한 기준을 하나님 앞에 두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는 먹지도 않고 입지도 않고 막 자식들도 안 주고 무조건 다 교회에 헌금하는 거, 그걸 하나님 기뻐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자녀가 줄이고 막 목마르고 막 그냥 막 전전긍긍하고 막 이렇게 돈 없어가지고 막 그렇게 사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굉장히, 그러니까 제가 영어 성경을 보면 참 놀라운 게 뭐냐면 enjoy, 여러분 그 우리나라에서 enjoy라는 말이 이런 말 있잖아요. 그 뭐가 나가서 객지애가 나가서 고생한다고. enjoy라는 말이 우리나라에서 상당히 고생하는 말 중에 하나예요. enjoy라는 말이 그 뭐예요? 즐긴다라는 말이거든요. 굉장히 우리나라에서 상스럽게 표현되고 있지만 rejoice, enjoy 이거를 굉장히 하나님을 누려라. 하나님을 즐거워하라. 이런 뜻이거든요. 이런 말이 이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하나님은 하나님 자녀가 굉장히 릴리조이스하고 엔조이하기를 원하세요. 그러니까 굉장히 심지어 문제가 와도 걱정하지 마. 내가 그 다음에 응답을 예비하고 있다니까. 너에게 막혀있는 그 담을 풀면 그게 인 거죠. 그러니까 이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응답을, 그러니까 모든 상황에서 우리 자녀들이 엔조이하고 리조이스 하기를 원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네들 굉장히 쥐어짜갖고 모든 재산을 나한테 바치고 너는 막 굉장히 막 돈 없어가지고 먹지도 못하고 그런 걸 원하는 게 아니라 진짜 네가 응답받고 진짜 네가 풍족하게 되는 그 길을 말씀해 주시는 거지, 하나님께 모든 걸 다 바쳐라 이런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 하늘에 쌓아두라는 말은, 하늘에 쌓아둔 우리가 뭐예요? 그런 하나님을 기준으로,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기준으로 재물을 하면 도둑이 쌓이지 않아요. 그러면 재물 중심으로 보잖아요. 그러면 인력, 인테크가 성립할 수가 없어요. 재물에 전전긍긍하면 사람이 모이지 않아요. 사람들이 다 뭐가 되냐면 도둑이 돼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준으로 재물을 보면 사람이 내게 도둑이 되지 않고 뭐예요? 의인이 되죠. 내게 덕이 되는 사람이 된다. 인간관계가 회복된다. 이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살리는 자의 중심으로 어떻게 하면 내가 저 사람을 살릴까?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기뻐하시는 쪽으로 할까를 생각하면 인간관계가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가 살아나요? 네, 우리의 마음이 살아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에너지와 사람이 주는 에너지가 다 가득 차는 거예요. 또한 우리 안에 있는 복음,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스도의 은혜가 점점 뭐예요? 살아나면서 재창조의 능력이 와요. 그래서 뭐예요? 빛이 더욱더 강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우리의 모든 삶이 뭐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이 삶은 두 가지의 기로가 있어요. 뭐예요? 아니, 복음 없는 사람 빼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두 가지 기준이 있죠. 하나님의 복음을 팔아서 세상에 재물을 살 것인가? 재물을 팔아서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살 것인가? 이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를 사랑하고 저도 유주를 사랑하지만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팔아서 내가 이 자녀를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기뻐하시게 할 것인지, 내가 복음으로 자녀를 기쁘게 할 것인지, 미묘한 차이죠. 진짜 미묘한 차이예요.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목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목회를 할 것인가? 사람에게 내 인생을 위한 목회를 할 것인가? 생각보다 이것이요. 남의 입장에,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말을 들으면 되게 막 감격이 클 거예요. 내 입장이 되면 굉장히 감격이 좁아집니다. 자기 입장이 되면 굉장히 감격이 작아져요. 정말 미묘한 선택이 된다니까요. 이 미묘한, 그러니까 우리가 전문가는 뭘 압니까? 미묘한 걸 알잖아요. 우리 장모님이나 또 우리 많은 분들이 자기가 하는 일들 중에서는 남들이 보지 않은 미묘한 걸 보게 되거든요. 이 미묘한 차이, 사실은 여기서 말씀 주시는 이 말씀, 오늘의 말씀이야말로 진짜 미묘한 차이예요. 자기 자신도 내가 어디에 마음을 두는지가 때로는 분별이 안 될 정도로 미묘한 차이예요. 오늘
이 미묘한 차이에 누가 역사하겠어요? 사단이 미묘하게. 이 정도는 괜찮아. 이 정도는 너도 해야지. 너 이것도 없으면 너 어떻게 먹고 살래? 미묘하게 한다니까. 이것에서 그래서 우리가 항상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지고 정말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면 사단에게 속을 수밖에 없어요. 잘못이 아니에요. 속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잠깐의 차이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하나님 중심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재물관을 가지게 되면 많은 것들이 열려버려요. 이걸 열리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사단이 그 순간은 나를 위하는 것처럼, 악인들이 원래 그렇지 않습니까? 그 순간은 나를 위하는 것처럼, 그 순간은 나를 배려하는 것처럼 하지만 알고 보면 큰 응답,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을 가리고 있는 거죠.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 되심으로 그 은혜로 인하여 이 모든 사단의, 그러니까 세상에 돈을 혹은 재물을 쌓아두는 세상 중심의 이 재물을 쌓아두는 이것은 사단이 우리에게 더 큰 응답을 받지 못하게 하고 하는 아주 우리를 위하는 것 같은, 우리가 정말 속기 쉬운 이 놀라운 고도의 전략이 늘 우리와 함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재물 앞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 우리가 복음 가진 사람이, 특히 미신자 누가 사단이 기뻐하게 하려고 합니까? 그 사단도 알고 나도 알고 하나님도 알아요. 우리가 뭐 못하는 거 어쩔 수 없지만 그렇게 생각하지 하자. 사단도 알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나를 위하는 것처럼, 처음부터 사단을 위하는 것처럼 하지 않아요. 나를 위하는 것처럼 속이는 거. 오늘 사단에게 속지 않냐.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 속에 가기 위해서 우리가 이 재물관, 이 물질관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준을 놓고 살리는 것을 기준으로 놓고 우리가 인도받는,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크고 놀라운 응답 속에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순천 서밋교회의 전 성도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고 주기도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순천 서밋교회 전 성도 아버지 있는 현장과 마음과 생각에 모든 재물관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준으로 아버지 정립되어지고 아버지 나를 위하는 척하는 이 사단에게 속지 않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응답 속에 들어가는 은혜가 있도록 하옵시며 우리의 마음을 미혹게 하는 모든 흑암의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결박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시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찬양 묵상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구주여 범국이
사나운 광풍이 자고 큰 물결이 그치니 그 잔잔한 바다와 같이 내 마음이 변하나 구주여 늘 앞에 계셔 떠나지 마소서 목배나무에 즐거이 가서 그 언덕에 쉬리라 큰 바람과 물결아 잔잔해 사납게 뛰노는 파도나 저 흉악한 마귀나 아무것도 주 편안히 잠들어 누신대 귀엽고 놀는 력이 없도다 주 예수 품바를 꾸짖어 잔잔해 주 예수 품바를 꾸짖어 잔잔하라 마치겠습니다.